이사야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호소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 보소서. 거짓 없는 내 입술의 기도 주여 귀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나의 호소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 보소서. 거짓 없는 내 입술의 기도 주여 귀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날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니 내가 결심하여 범죄치 않네. 하나님이여 응답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께 피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날개 아래 감추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날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니 내가 결심하여 범죄치 않네. 하나님이여 응답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께 피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날개 아래 감추소서. 하나님이여 응답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께 피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날개 아래 감추소서.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오늘도 행복을 느끼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눈물의 진실한 의미를 알게 하시고 작은 일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맡기신 삶의 터전에서 만족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욕망에 지친 어깨의 짐을 내려놓고 변화하는 세상의 거친 물결을 맞설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하늘을 바라보는 영혼이 빛으로 누려가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 행복한 쉼터를 마련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54장 찬송드립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7번째 시간이면서요. 7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합니다. 먼저 봉독하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7장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좀 본격적인 이사야 선지자의 활동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이사야서 오늘 7번째 시간 7장의 말씀부터인데 이사야 7장은 유다 왕 아하스가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두에 두고요. 당시 상황은 오늘 1절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아람 국가와 에브라임 동맹국이 반아수르 동맹에 섰는데 지금 아시리아가 급격하게 일어나면서 이제 쳐들어올 것 같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에브라임과 그다음에 아람 시리아에 있는 아람이 동맹을 삼았습니다. 반아수르 동맹을. 그리고 남유다에도 이거를 요구한 거예요. 너희도 우리 편에 서라. 유다는 안 서겠다 이렇게. 아하스가 이를 거부했는데 그러자 아람과 에브라임 동맹국이 우선 아하스를 제거한다. 유다를 제거해야 아시리아가 쳐들어오는 것을 아람과 에브라임, 이스라엘이 막아서 버텨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이 유다로 하여금 같은 편에 설 것을 동맹에 갈 것을 요구했지만 쓰지 않으니까 만약에 아시리아와 붙었을 때에 뒤에서 유다가 치면은 어려워지니까 먼저 유다를 굴복시키고 그 다음에 아시리아를 침공을 하든지 또 공격이 있을 때 막아내든지 이제 이런 생각에서 이제 이루어진 동맹입니다. 기원전 734년경의 전쟁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아하스가 아버지의 뒤를 이은 지 유다 왕으로 등극한 지 얼마 되어지지 않았을 때
자,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는데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하스 왕이 굉장히 두렵고 어렵고 또 위기로 여겨지는 거죠. 예, 그래서 아하스와 유다의 백성의 마음이 2절 오늘 9절의 말씀처럼요. 바람 앞에 수풀이 흔들림 같이 떨릴 정도였다. 이것이 바로 또 이 아하스 왕이 본인을 굉장히 불행한 때 아니에요. 불행한 때 지금. 나라의 왕으로 등극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에 이런 이제 침공의 소식이 다가오니까 공포에 질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하스가 맥락에서는 그거예요. 아하스가 이를 막기 위해서 말 그대로 이제 아시리아의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디글랏 빌레셀,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에게 도움을 청하는 그런 이제 국제적인 역학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여호와만 전적으로 신뢰하라. 자,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만 전적으로 신뢰하라. 유다로서는 풍전등화와 같은 거예요. 아람과 이스라엘이 남쪽에 있는 유다를 공격하려고 해요. 아시리아는 저 위에 있는데 아시리아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외교적으로. 근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 몰라요. 이런 지금 상황에 유다를 침공한 두 왕국 아람과 에브라임, 아람과 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 유다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사야는 아하스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말씀이에요. 오늘 제목인데 이거는 우리가 늘 좀 기억에 남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시죠?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이 번역을 좀 했는데 번역을 조금 사역을 하겠습니다. 어떤 뜻이냐? 정신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해라.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이야기하는 것. 정신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하라. 이게 삼가며 조용하라.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줬습니다. 왜냐? 자,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 이 두 사람은 어떤 존재와 같냐? 4절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타다가만 부직갱이 끝에서 나오는 연기와 같다. 좀 상상을 하는 거예요. 타다가만 부직갱이 끝에서 나오는 연기. 이게 어떤 걸까요? 부직갱이는 이제 불 피울 때 쓰는 거잖아요. 근데 자, 타다가만 부직갱이 끝에서 나오는 연기 때문에 매워요. 눈이 맵습니다.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도 그러나 꺼진 부직갱이로부터 나오는 연기가 전체를 태우지는 못해요. 전체를 태우지는 못해요. 그러나 그러한 부직갱이라도 연기나는 부직갱이라도 잘못 다루면 집안 전체를 태우는 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삼가며 조용하라. 정신 차리고 침착하게 봐라. 그거예요. 자, 침착하다는 것은 지금 닥친 환란의 실체를 올바르게 분간하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침착해라. 분간을 잘해라. 여호와만 신뢰해라. 그런데 지금 이 권면이 어떤 상황이냐? 강력한 나라들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쳐들어온 상황. 둘 다 개별적으로도 다 유다 남유다보다도 더 강력한 나라들인데 이 강력한 나라들의 침공을 앞두고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데 이 아하스 왕은 두려운 거예요. 유다 백성들도 두렵고요. 그러나 이런 현실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보고 있는 것은 뭐냐? 타다만 부직갱이에서 나는 연기를 볼 뿐이다. 여러분, 이 선지자가 보는 것은 선지자가 보는 것과 선지자가 보이는 것은 다른 거예요.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은 다른 거예요. 왜?
선지자는 여호와를 신뢰하기 때문에. 아하스를 향해 이사야가 그래서 권면하는 내용도 여호와를 신뢰하라 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당장 두 국가가 동맹을 맺고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동일한 상황인데 누구예요? 아하스 왕이 보고 있는 것과 이사야가 보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아하스 왕은 결국 아시리아에 도움을 청하는 외교 소잘단을 보내는 거고, 열왕기서에 나옵니다. 이사야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타다만 부직갱이 연기 오르는 것으로만 보고 있다. 자, 동일한 상황을 이렇게 두 선지자와 왕이 바라보면서 무엇이 다를까? 이사야는 이 일촉즉발의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만 바라볼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덕분입니다. 이사야의 믿음은 지금 보여지는 이 현실을 다르게 보고 그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입술로 말하는 그 어떤 말이 아니고요. 믿음은 믿는 사람의 세계관과 삶 전체를 바꾸는 것. 이사야는 동일한 상황을 바라볼 때에 그저 타다만 부직갱이에서 올라오는 연기로 볼 뿐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신뢰하고 나간다면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아하스와 백성들은 전전긍긍하면서 결국은 아시리아의 외교적인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두려워 말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 단순하게 심리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 처절한 지금 전쟁의 국면에서 요구되는 표현이잖아요. 이사야가 볼 때에 나라를 견고하게 만드는 것은 그런 외교적인 노력이나 정치적인 또 군사적인 이거 이전에 여호와에 대한 신뢰이다. 그래서 나오는 7장 9절의 말씀 우리가 참 기억 많이 하고 이거 암송하는 구절이기도 한데,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좀 개인적인 신앙의 지침으로 많이 큐티 이런 거에 대해서 다루어지긴 하지만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는 지금 아주 일촉즉발의 상황에서도 이것이 가능할까? 이게 선지자가 보는 시각과 왕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좌지우지되는 초미의 상황에서 주어지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자, 역대기에 가면 바로 이러한 요 말씀이 다시 반복이 되면서 구체적인 경험 사례로 우리들에게 전해주는데, 역대하 15장 이렇게 보면은요, 역대하 20장 말씀을 보면 역대하 20장 15절에 모압과 암몬이 연합을 해서요. 그때는 역대기 20장이 보면 역대기하 위치로서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가 모압, 암몬, 그리고 그 위에가 이제 아시리아 이렇게 되는데, 요 당시에도 모압과 암몬이 연합해서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당시 유대 왕은 여호사밧 왕은 당시에 금식을 선포했고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해 주어지는데,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유명한 이 구절이죠.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또 17절에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구절이 역대하 20장 15절 17절 말씀입니다.
상황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와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뿐인데 모든 회중들이 그 말씀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다음날 출정하는 백성을 향해 여호사밧 또한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촉구합니다. 20장 20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이 말씀은 오늘 이사야가 선포한 말씀을 후대에 다시 고스란히 반대로 바꾸어서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울러 더 추가되는 게 있어요. 아울러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 실제적인 건데 여호와를 신뢰한다라는 것의 이 시기의 실질적 의미는 여호와가 보내신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된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러한 이사야 선지자의 촉구를 아하스 왕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정확히 표현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삼가며 조심해라. 정신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하라 이 말씀인데 이게 뭘까? 삼가며 조심해라. 이게 뭘까? 아람과 에브라임 동맹이 침공하는 상황에서 성을 지키고 있으면서 바깥으로 나가지 말라 그러는 걸까? 아니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문을 열고 나가가지고 그냥 맞서 싸우라는 것일까? 아니 여호와의 구원이 임할 테니까 그냥 문 빗장 걷어 닫고서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것일까? 아니면 아시리아에 군대를 파송해달라는 외교적인 사절단을 보내지 말라는 것일까? 모르겠어요. 모르나.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 같아. 10절 이하의 오늘 말씀을 보면 아하스가 요구받은 최우선 과제는 여호와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여호와에 대한 신뢰. 어떻게 신뢰하란 말이냐? 무엇을 가지고 신뢰할 수 있다는 말이냐? 보는데 11절 말씀에 그런 아하스에게 징조를 보여줄 터이니 여호와께 네가 원하는 징조를 구하라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왜 그랬을까? 우리가 그거 알잖아요. 우리의 신앙 규범 또 여호와만을 신뢰하는 현실에서 여호와를 시험하는 거. 이 징조를 구하는 거는 이제 시험한다라는 의미인데 그 징조를 보고서는 여호와를 시험해서 내가 여호와만을 신뢰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 구하게 되니까 신명기 율법에도 여호와를 시험하는 건 금지되어 있는데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징조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자, 근데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기 위해서다. 자, 겉으로는 볼 때 율법서의 말씀을 잘 따르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실제로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했을까? 그거는 아하스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보여주신 징조를 힘입어서 네가 여호와만을 신뢰한다 해야 한다라는 것을 굳건히 해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징조를 구하지 않아요? 구하지 않는 목적은 내가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는 아하스 왕의 의도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징조를 구해라. 징조를 구해서 그 징조를 바탕으로 네가 더욱 굳은 신뢰를 가져라 하고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배려에 굉장히 심도 깊은 그걸 안 하니까 결국은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징조를 구하지도 않으니까 결국은 아시리아의 도움을 청하기로 작정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사야는 아하스의 행동이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징조를 구하라고 했는데 징조를 안 구하는 이런 아하스의 행동을 이사야가 어떻게 표현하냐?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다. 아하스가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다. 그리고 아하스를 향해 다윗의 집이라고 13절에 표현을 하는데, 자, 이 선포에서의 관건은 아하스 한 사람이 아니라 다윗 왕가 전체에 주어진 약속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반복해서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자들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할 때 항상 좀 이렇게 도식적으로 가는 게 있어요. 뭐냐면 심판이 왜 임했는지, 심판이 임하게 된 이유를 먼저 설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포, 선언이 뒤따릅니다. 이 둘을 연결하는 표현이 접속사로서 그러므로라는 표현이 있어. 오늘 13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14절이 시작이 되면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유명한 구절이죠. 이건 다음 주에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다음 주에 다루려고 하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표현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아하스와 다윗의 집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앞에 하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권고를 거부한 아하스와 다윗 왕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14절에는 그 유명한 임마누엘 구절. 자, 이 임마누엘 구절이 우리 다음 주에 공부할 건데요. 본문의 오늘 맥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책망과 심판 선포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바탕이 그거예요. 다음 주에 이 말씀 시작할 때 다시 반복할 텐데, 책망과 선포, 심판 선포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임마누엘 선언 기사가 선포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함께 부릅니다. 451장 찬송 드립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